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자기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알아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에서 그 본분을 지키며 살 때에 진실로 행복할 수 있고 그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배역하고 완악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 겪는 큰 비극의 원인이고 불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한 이후에 겪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진리를 거스리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헛된 인간의 이설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과 불의라는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경건과 불의를 말할 때에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롭지 못하고 영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이름하여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게 행하는 것을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불의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지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건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과 사람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은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는 것, 그것이 경건치 않는 것과 불의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는 경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람을 대하여는 불의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하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9절 이하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노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고 경건치 않은가 불의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진노를 당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을 이름하여 신학적으로 계시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 수 있도록 계시하는 것이고 특별 계시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자연 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창조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우주 만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져서 그것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저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저것을 누군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고 지금도 그것을 운행하는 조물주가 있지 그걸 진실로 정직한 사람들은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보면서 이렇게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몸이 그저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돌연변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누군가가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연과 우주와 인간과 모든 되어지는 질서들을 통해서 날씨의 변화, 계절의 변화, 모든 생물들이 나고 죽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주관하고 그것을 만드신 크신 분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신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린 것입니다. 물론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특별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 계시처럼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리진 않으셨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렸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섰을 때에도 핑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세계 종교 통계를 봐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약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프로는 기독교를, 몇 프로는 불교를, 몇 프로는 힌두교를, 몇 프로는 무슬림을, 몇 프로는 또 다른 종교들을 믿는다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 신도 믿지 않고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70억 중에서 무신론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1억 5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68억 5천만 이상은 다 어떤 형태로든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어떤 신이든지 믿는다는 거예요. 안 되면 나무에 가서 드리라도 하든지 돌에 가서 드리라도 하지 전혀 신이 없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과 1억 5천에 불과하다. 1억 5천은 70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신의 존재를 느끼고
신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21절로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흠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담 이후로 범죄한 사람들의 마음이 흠망하여지고 어두워지고 미련해졌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나 범죄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범죄한 우리의 심령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후에 이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그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삶이 또한 정상적이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바른 반응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고 감사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범죄한 후에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하여져서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저버림으로써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하여졌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들은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비웃고 오히려 자신들은 지혜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행동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른 후에 그것이 잘못이고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이 죄인지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허망하고 어리석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지혜로운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주의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리석고 오히려 허망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하신 자문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물질도 아니고 또 건강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각에 있는 것,
마음에 늘 품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고 그것을 행동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내 습관이 되고 그런 습관이 굳어지면 인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내 인격,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 생각이요,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우리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지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허망하고 어리석고 우리 행동하고 사는 것들이 어리석고 허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생각과 마음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생각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 내가 또 떠오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인데 그 생각들을 붙들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것은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여기서 하고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게 지나가는 것들도 관리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이나 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 허망한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붙들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내 삶이 허망하여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생각을 차단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에서 험한 것들을 떨쳐버려야 되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련하고 어두운 것들이 있으면 그걸 또한 떨쳐버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말씀이 지배하면 내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지거나 어두워지거나 미련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의 헛된 욕심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 안에 살기를 소원해서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거나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 생각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생각과 마음은 허망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떠나고 생각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세상의 허망한 생각이고 세상에 헛된 그런 욕심에 치우쳐져 있는 미련한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 듣는 일과 공부하는 일과 읽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 가운데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과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며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한 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여 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하면요. 귀한 것과 귀하지 않는 것에 이 혼란이 옵니다. 그게 가치관의 혼란이죠. 그래서 진짜 귀한 것과 귀하지 않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형제가 부모의 유선을 두고 싸우는 것은 가치관의 혼란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아름답게 사는 것인데 돈에 더 가치를 두고 마음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형제가 원수가 되더라도 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데서 오는 그런 결정들입니다. 그게 바꾸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치를 둬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대상을 두고 그 대상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왜 타락한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상 혹은 우상 숭배와 관련해 나오는 단어에 붙는 앞에 수식어는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고 신명기 5장 8절도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요. 우상을 만드는 목적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한테 순종하고 우상한테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상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한테 받기만 하면 되고 바라기만 하면 되고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안 주면 바꾸면 돼요. 우상은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갓바에 가서 빌다가 안 되면 다른 데 동화사 가서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우상이라는 것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 들면 다른 걸로 바꾸면 돼요. 교체하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무슨 신상을 만들고 뭘 만들어 섬기다가 그게 잘 안 되면 또 바꾸잖아요. 다른 걸로 바꿔서 그걸 섬겨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싫어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기를 선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달라 그랬다가 안 주면 바꾸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싫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두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에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 그래서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우상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합니다. 우상은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주인이 되어서 우상으로부터 복을 구하고 그것을 그냥 끊임없이 누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하나님 앞에 주권을 뺏기고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다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고 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교만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습니다. 자기에게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자기라는 우상에 빠진 우상 숭배의 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생각과
마음에 문제가 생겨 허망하여지고 어리석어지면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에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에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허망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두워지고 미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기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위한 또 다른 것들을 두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을 따라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마음이 정하여지고 바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며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감으로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와 또 사람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바른 본분을 지키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면서 그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져서 계속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며 내리는 최후의 징벌이 있습니다. 그것이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징벌은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둬서 그들이 서로 욕되게 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육체의 정욕대로 따라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징벌입니다. 우리가 매를 든다는 것은 그 아이에 대해서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놓아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가장 큰 징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징벌은 인간들이 그 어리석음으로 살고 미련한 데 빠져서 살며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고 살다가 그 결과로 징벌을 받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내버려둬서 하나님이 육신대로 살게 내버려두면 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멸망이고 죽음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내보내시고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살다가 이 은혜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도 은혜를 거부합니다. 은혜를 베푸는데도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은혜를 어리석은 걸로 여기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지만 끝까지 그들이 은혜를 외면하고 은혜를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가면 그들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더러움에 버려두고 어두운 가운데 그들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스스로는 그것이 지혜롭다 여기며 살다가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다시 서고 날마다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해서 영원한 나라에까지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 생명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며 그 복으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져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감사하는 대신에 자기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 어두운 가운데 그 더러운 가운데 그 멸망받는 가운데 두어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므로 결국은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진리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 받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와서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내 생각을 진리로 채우고 내 마음을 진리로 채우고 내 생각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고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나는 피조물로서 마땅한 본분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모든 구원과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공급받으며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영원한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마땅히 해야 될 감사를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져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며 하나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보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기보다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은혜 알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